이사야서 64장 제 성경의 구약 성경 1044페이지에 있습니다. 64장 이사야서 64장 거기 좀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온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이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깊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몹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그리고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저희들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모두 이긴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오직 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 주님께서 다시 이 단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사 주님 꼭 이 귀한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여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모두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의 끝 부분에 64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600~700년 전에 이미 계시로 받아서 그것을 쭉 증거한 것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더 깊이 우리의 삶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 63장하고 64장, 오늘 읽은 64장, 이 두 장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가는 그 남은 자들, 렘넌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예요. 기도.
그 환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그 남은 자들의 기도를 대신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2절까지의 그 전체 내용을 쭉 보면은 오늘 제목은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이다 라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정했는데, 그걸 9절로 조금씩 나눠서 보면은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강림하시는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또 7절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신 일을 막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커다란 죄악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 옆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이시여 시온 예루살렘의 황폐된 모습을 보옵소서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적 상태가 피폐된 모습을 하나님 옆에 고하고 다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2절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일을 하시옵소서, 이것을 고치고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남아있는 그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로서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은 아주 우리가 생각 밖에 우리 오히려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교회 시대로 볼 때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산다라고 이렇게 모두들 이렇게 어그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배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특징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그러한 교회였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을 너희들이 부자고 부유하고 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너희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벌거벗고 장님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더 늦기 전에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 하라라고 주님께서 권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사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특별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더 타락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사람 위주로 의해서 옮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그 자체는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들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교회예요. 주님께서 다 토해서 내치시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 상징적인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지금 그렇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제가 오래전에 몇 달 전이군요. 그 7교회에 사탄들이 공격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탄이 공격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과 사탄이 같이 합작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현대 교회가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조금 넘게 제가 안식월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취로 나갔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계획이 있어서 가자마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5장 19절인가 17절의 거기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여기서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호주에 갔다 오고 또 아프리카 갔다 오고 또 마지막 오기 전에 중국에 가서 또 탈북자들도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참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교회가 그 겉으로만 그렇게 그 큰 건물이 있고 밤에 빨간 십자가들이 달려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의 교회일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제가 간 곳마다 그 숨겨진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받은 그 메시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방향, 이것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확인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한 곳이 아니라 제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부르신 그 콜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분명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렘넌트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큰 이 시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듣고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서로 엔커리지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거기 한인 교회들 중에서 소수의 교회가 그랬었고, 또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도 역시 그들 중에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가장 그 복음의 능력을 크게 발휘하는 그러한 교회였었고, 또 그리고 그 북한에서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탈북자들을 수용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어주고 정말 상처받고 온 몸과 그 다음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완전히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사야서 64장에 아주 가장 적은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걸레 같은 우리의 그 마음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그 실상이고,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는 다 더러운 옷 같고 다 쇠폐해서 잎사귀 같으므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까 그대로 가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은 정말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를 못해요. 잘못된 것을 알면은 되돌아 쓰지요. 그렇죠? 되돌아 쓰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죠. 그런데 자기들은 다 잘 가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잘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사탄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의 영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서 같이 그 사람의 음성과 그 다음에 그 악한 영들의 음성에 그 미혹 속에서 넘어가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죠? 그 마치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강조하고 따라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을 하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돌로 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물리쳤습니다. 메시아를 오는 것을 가리키고 메시아를 강조를 했지만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메시아를 못을 박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러한 영으로 같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는데 그걸 외치면은 그걸 가르치면은 들을 수 있어야 되면 참 그것이 그 축복이고 그리고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인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느냐?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뭘 가르친단 말인가 하고서 자기 귀를 딱 막고 있는 것이에요. 참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 신학이라고 하는 또는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교회들이 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여뿐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 위에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결코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마지막 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보고 이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주 얄팍해요. 뭐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데 그런데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혼자서 이것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을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몇 번씩 두들기다가 받을 귀가 없으면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은 결국은 떠나세요. 그래서 딴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더 낮아진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사인이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미혹된 영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자, 여기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항상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이죠.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은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에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저는 항상 내가 어린 아이한테서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남의 얘기를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와서 얘기를 전하고 또 가고 또 제가 바깥에 나가서도 또 듣고 또 오고 그러죠. 그런데 다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가깝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물어봤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옳은 길이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그 낮아진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또 주님 앞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적인 성숙함을 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틀리고 다시 고침받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에 저는 오래전서부터 그 얘기를 해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은사라고 영적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그 영분별의 은사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영분별의 은사. 그렇습니다. 지금 영을 다 성령을 다 높이 여기고 성령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죠. 그러나 성령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 성령의 미혹의 영을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대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미혹을 가지고 올 때 이것을 내가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필터를 해서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몸가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항상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이 면역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주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성령의 이것을 우리가 비춰봐서 그래서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다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이것이 다 아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잃어버렸던 많은 재산을 비롯해서 또는 사람들과 관계들이 이런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 성경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또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 30장 1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유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엘서 2장 25절 26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또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그 사랑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재산을 빼앗겼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잃어버린 그 횟수들을 다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6장 30절 31절에 보면 도적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치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은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도적이 와서 우리에게 그 정당한 것을 다 뺏어간 것이 있습니다. 뺏어간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다 토해내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시 회복의 나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스가랴서 9장 12절에도 보면은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 거니라. 보장은 요새입니다. 스트롱홀드로 돌아와라. 그래서 내가 오늘날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에게 그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하신 말씀이 주님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로 바로 그 하인이 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우리 정말 그 많은 실수도 하고 또 많은 그 잊어버림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고통도 우리가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뒤를 보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는 그 높은 하이 콜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 매우 소중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특권을 가진 우리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엄청난 이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도 또한 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참 준비된 자들에게는 큰 축복의 시대지만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따라오는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성령 안에서 무엇을 듣고 내가 따라가는가 하는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꼭 잘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서 끝까지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화합입니다. 화합, 유니티. 제가 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기도하는 자들 정말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 경쟁을 안 해요. 그리고 같이 서로 화합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같이 화합을 해요.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나의 참된 종이냐, 누가 나의 참된 그 일꾼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남을 더 세우는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서로 내가 내 것을 내놓지 않고 또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더 겸손하게 같이 나누는 그 화합의 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특별히 교회사에서 교단이나 또는 교파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그 벽을 높이 쌓고 그리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평신도 사이에서 정말 그 기도하는 사람들, 소수의 그 렘넌트, 남은 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을 그 같이 나누고 그럴 때 얼마나 이것이 참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오히려 제가 그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삼선 목사가 자기가 그 훈련시킨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로컬 미셔너리가 되고 그다음에 전도자들이 돼서 나가서 그다음에 그 각 마을에 있는 점쟁이들, 위치크래프트 이들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탄에 붙잡힌 바 되는 그 무당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시켜서 그 칼을 가지고 나오고 몽댕이를 가지고 나와서 이 전도자들 그다음에 이 선교사들을 때려요. 때리고 찌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람들은 가져간 거 성경 하나밖에 가져가지 않죠. 그런데 가서 막 싸워요. 얻어맞고 막 피 흘리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오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 안 가느냐? 안 그래요. 다시 다 치우고 다 옷 피 다 닦고 그다음에 옷 새로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금식 기도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갑니다. 그다음에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들이 더 열심히 금식하면서 또 기도해요. 그래서 다시 또 성경책 하나 가지고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그 마을에 가서 그 위치크래프트 그 무당들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무당이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점호는 아이에게 사도 바울이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점쟁이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버렸잖아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완전히 다 물리칠 때 그 무당들이 거기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병 들어서 거기서 떠나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거의 뭐 수백 년 동안을 그런 미신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속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네 조상 대대로 그렇게 무당들을 섬겨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당이 축복을 해줘야만 그 가축들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농사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옥수수가 잘 익고 하는 이런 곳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제 물리치고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 아픈 사람들이 막 나요. 막 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섬겨왔던 그 무당, 위치크래프트 이 무당이 어떤 신이 더 큰 신이가 이것을 자기네들이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네들 눈앞에서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믿었던 그 무당이 맥없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당이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해도 하나님의 신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 영적 싸움이 그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당이 거기서 그냥 푹 쓰러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아무 힘을 못 쓰고 그리고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모든 전토를 바치고 그 다음에 양과 그 다음에 염소와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걸 갖다 무당에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딸들을 낳으면은 이 아들 딸들을 무당에게 바쳐요. 그래서 무당이 축복을 해주면은 그러면 자기네 그 집이 재산이 더 분다라고 이렇게 잘못 믿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은 자기 그 땅이 점점 더 넓어지고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그 노예들이 갖다 바치는 아들 딸들이 노예가 돼서 점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스트롱홀드가 그 요새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병들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 다시 해방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탄의 앞잡이가 떠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거기 전도자들이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그 회당으로 같이 모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 사진 보셨죠? 무당들이 저주할 때 쓰는 그 목걸이, 손에 거는 거리 이런 것들이 하여튼 전부 다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갖다 버린 것이 큰 자리로다가 하나 깔뜨렸어요. 이게 그 영적 싸움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아무것도 이 사람들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진 거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서 했을 때 그들이 잃어버린 거 다 다시 찾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예. 아픈 사람들 다 이제는 아팠을 때 전에는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미신으로 빌고 어쩌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 목사한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예. 어린아이서부터 그래요.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순수하게 그리고 정말 그 기쁜 얼굴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가난하고 그 다음에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거기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요. 이쪽 마을 저쪽 마을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고 거기에는 침례교나 무슨 순복음교회나 이런 그 교파가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서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거기서 움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하고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든지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순수한 믿음이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에서 큰 교회 지어놓고 그리고 서로 등을 대고서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참 중요하고도 아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을 다 찾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 크게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기 떠나기 전이죠. 떠나기 전까지 제가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의 영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가야 하는 그 롤 모델이었어요. 롤 모델.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꿈을 받은 다음에 바로 내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마냥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그 바로 왕의 국무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되죠. 그게 참 말로는 쉽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그렇게 그 요셉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 여호와의 은혜 속에서 요셉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그것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요셉의 부름,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때의 부름을 저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메시지구나. 그래서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어요. 제가 나머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너무너무 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더 기도하고 찾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이것을 나누시길 원하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같이 쉐어하게 나누는 연합해서 나누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제가 대전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많은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매일 철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대덕단지라고 그래서 한국의 모든 그 연구기관들 다 미국에서 PhD 한 사람들이 거기에 수백 명씩 거기 가서 일하는 그런 연구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최첨단 그 IT 기술과 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은 한국이 더 부강하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술을 해서 비즈니스로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그러한 그 연구 단체가 있고 또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있는 연구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고 또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그 기도하는 내용들을 제가 또 들었는데 그것도 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렴풋하게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이것을 알고 이것을 연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연합해서 그리고 사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그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7년 풍년이 있고 그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이 각 도시를 다니면서 그래서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곡식들을 거기다 다 저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먹을 것을 거기다가 저장을 했어요. 7년 동안. 그런데 흉년이 되고 나서 흉년이 또 7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제 소비를 다 하고 그리고 그 흉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터리가 하나가 있어요. 미스터리. 그 당시에는 그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냉동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 음식물을 어떠한 스타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창고에다가 어떻게 저장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또는 뭐 또 습기가 차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곡식들이 거기서 싹이 나고서 그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지고 있던 그 곡식들이 7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찾으려고 지금 과학자들이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누가 그런 방법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게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요. 각 분야에서 그래. 각 분야에서. 이미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뭐 에이즈를 허락하고 그다음에 많은 질병을 허락하면서 고혈압과 그다음에 암과 당뇨병과 많은 질병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이것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미 벌써 에스겔서 47장하고 요한계시록 22장에 해결의 방법을 주님께서 그 힌트를 주셨어요. 강 좌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그 이파리를 따다가 그래서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만국이 소송되더라. 다 힐링되더라. 치유됐다 하는 말씀 거기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많은 보물들을 찾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겸손하게 항상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해요. 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세요. 예, 우리는 더 우리가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다, 또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결코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 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들을 체루빔들 보면서 서로 장화해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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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예,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우리 위에 충만한 그런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2장 14절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다. 그 때가 이제 곧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때예요.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고 그리고 거짓하지 않은 그러한 우리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항상 죄인인 것을 깨닫고 여기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4장에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의 기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속은 정말 더러운 걸레 같은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이 모습이다.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그 filthy rag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걸레 같은 것이 우리의 속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사람이 돼서 그래서 낮아진 그러한 겸손한 성도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그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많은 세계에 숨겨진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러한 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더 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다니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이제 같이 연결이 되고 그러한 교회들과 같이 연결이 돼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겸손하게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끝까지 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정말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니다.